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어이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까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모든 미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데, 그럼 믿는 나는, 믿는 우리는,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까요?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나이만큼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첫째 진서가 아주 어릴 적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와서는 뭐라고 한답니까? 아빠가 부셨어.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에게, 아무도 어린 자녀에게 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서졌어. 그러면 이건 네 탓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 탓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해야 한다라고 아무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녀들에게 욕해라, 원망해라, 성질내고 화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죄를 지어보셨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잘못을, 내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마에는 긴장해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숨바꼭질이라는 걸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술래를 피해서 잘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래가 내 숨은 주변을 이렇게 막 찾고 있으면 들킬까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토바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누군가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권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함께 라이딩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도 빨리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으면 5,000원어치 정도 넣으면 거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기름이 다 만땅이 거의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헬멧 미착용 벌금 딱지의 비용이 5,0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기름값도 그리고 벌금 딱지값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에 저 앞에 단속하는 경찰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골목으로 다른 길로 그 단속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걸리니까요. 내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가 징계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누군가가 저 앞에 보이면 긴장합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본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 걱정, 근심과 고민과 문제들과 아픔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절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더럽게 살아갑니다. 미움받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비난과 비방과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특검을 받아라. 정당하게 특검을 받아서 잘잘못을 가리면 되지 않느냐? 왜 못 받느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못 받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놓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특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특검을 거부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했던 말도, 자신이 뱉은 말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년간 목회를 했다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자신의 직분이 장로이고 자신의 직분이 권사라고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직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세워진 것인 그저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직분자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직분자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 직분에,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직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자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밖에는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막 몰려와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폭풍과 상관없이 잠을 잡니다. 왜요? 아이는 엄마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다. 나는 평안하다. 엄마가 자신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고 돌봐준다는 것을 그 아이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들에 핀 들풀조차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좀 연약해도, 때로는 남편이 속썩이고, 때로는 아내가 속썩이고,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하는 일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 되어야 할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되어야 할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괜찮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고민하고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괜찮을 거야 라고 3년 8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PTSD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대인 드피증과 고혈압과 결국에는 그 모든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괜찮아 라고 주문을 아무리 외워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하늘영광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용 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용 쓴다고 악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인간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자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고려신학대학원 세 분의 교수님들이 주최하는 개척교회 워크숍을 충청도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신대원 동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경기도 시흥에 몇 년 전 교회를 개척한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희 노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8개월을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죽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8개월의 부교육자 생활, 그 시간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데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환아, 네가 보낸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노? 고생했다라고 말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나는 진짜 괜찮다.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진짜 괜찮다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저를 욕을 하고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욕을 얻어먹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아직도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있지만 그들에게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도를 걷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 주심으로 저는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쪽팔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쪽팔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권속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성질나는 대로, 욱하는 대로, 욕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쪽팔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